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것, 즉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많지만은 전함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봄에 우산공원에 갔는데요, 민들레가 참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자연적이든 간에 인위적이든 간에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민들레 씨는 흩뿌렸고 또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날아가도요, 모든 씨가 다 자리를 잡고 또 민들레로 피어날 그런 확률은 매우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럽고 좋은 흙도 물론 많았지만은 딱딱한 그런 콘크리트로 된 바닥, 도저히 피어날 수 없는 그런 길가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종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도 전도를 하다가요, 우산공원 황토길에 갔는데 그것을 열심히 진흙을 밟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황토 진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었어요. 우주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화내면서 저리 멀리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전함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전함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전함을 받고자 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적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귀가 딱딱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느냐, 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그런 물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민들레 씨가요, 부드럽고 좋은 땅에 내려서 다시 꽃을 피우고 또 주님의 말씀 또한 힘이 있어서요, 결국에는 그 꽃을 다시 피워낼 것이고요, 다시 많은 새로운 씨들을 만들어서 흩뿌릴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람들이요, 종을 멸시한 모습이 나와요. 2절, 3절을 보시면 그 원인 중 하나로 그의 외적인 그런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들은 여호와의 종의 내적인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정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건강함은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자격에 그런 관련된 표지였습니다. 외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은 의인의 모습보다는 악인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만의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고난받는 종, 사람들이 보고 섬뜩해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그 종의 외모를 보면서 고통과 질병에도 또 시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판단과 고정관념에 대해서요,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러한 관념과 기준은요, 고대 세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대의 내적인 모습을 보기보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요, 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요, 이런 사람일 거야 생각을 굳혀버리기도 하고, 때론 그 사람에 대해 멸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잘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렇게 만드신 것도요, 또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인하여 망가져 버린 그 종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뜻에 순종한 그 종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사람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적인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상대를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잘못된 생각을 또 가지고 그 겉으로만 판단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경계해야 하며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날로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종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 앞에 어떠한 고난과 절망과 험난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고요. 그 너머에 있는 비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가 가는 그 길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있고요. 주님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이 고통과 또 슬픔과 또 찌름과 상처 이런 것이 동반되셨듯이 우리도요 그 길을 가면서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동반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또 1절에서 말씀하셨듯 너희가 들은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전함의 사명 감당할 때 사람들의 멸시와 또 손가락질 또 상처가 뒤따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요 고통과 슬픔과 멸시와 이런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 잠깐의 순간일 뿐이고 뒤에는 크나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피조민들이 구원을 고대하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때론 그 길을 가면서 세상의 멸시와 비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요 또 고통받음에도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 그러한 일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건 전혀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는 일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선을 행하며 순종한 자신의 자녀 또 백성에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생명의 빛을 보고 우린 만족할 것이고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손만 뻗으면요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고요 세상이 권유하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갈래 가운데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말하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시밭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잘 걸어나가서요, 어떠한 고난과 또 상처와 또 멸시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복을 간구하고 또 갈구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하기도 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또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것, 잠잠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때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또 아픔이 따라오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 삼는 지혜가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침 없이 주님 붙들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질타와 부당함, 찌름과 상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 또한 이웃을 미워하고 또 부당함으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길 원하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도 남아 있는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와 또 모든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